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을 교독하겠어요. 히브리서는 353쪽.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에 오시라 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수님, 천사. 예수님은 오늘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1절에 보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에스겔, 다니엘 구약 성경 읽어보면 모세오경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이런 데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이죠. 특별히 요즘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주 속상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시편, 잠언, 역사서 이런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된 자신의 이야기를, 메시아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줬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이,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는 빛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쭉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실은 말씀으로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이죠. 말씀.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거는요. 뭐가 남어? 인물이 남아요? 스펙이 남아요? 아이고. 남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게 남아요? 그렇게 열심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저는요. 엊그저께 국회의원 장제원 씨가 죽었죠. 그분도 청문회 스타인데 참 그 아들도 가수고. 그런데 그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 유명한 사람, 말도 잘하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나? 궁금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너무 축복으로 여길 수 있고 이것이 다잖아. 그래서 세월이 가도 예수님만 남고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이렇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은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야.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창조자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들로 묘사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오늘 여기도 히브리 기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 그러면서 3절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야.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야. 빛이 내 마음에 들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오늘 어둠이 있지, 그쵸? 오늘 어둠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어둠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또 있어요. 뭐죠? 불안. 불안도 근심 걱정이에요. 또 뭐 있어요? 질병, 없음, 힘든 거, 육신. 이런 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야. 여러분,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첫째, 둘째,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으면요, 형상이 없어. 성화도 없어. 요즘 뭐 성화 그런 그림이 요즘에는 말씀 카드에 너무 많이 나와. 저는 별로더라고. 근데 뭐 카톨릭은 모르겠는데 개신교는요, 형상 같은 거를 자꾸만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딱 한 번 있었어. 누구죠? 예수님이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권사님, 예수님 잘생기셨을 것 같아? 못생기셨을 것 같아? 권사님은 믿음 좋아가지고 잘생기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잘생기셨어? 못생기셨어? 예수님은, 예? 굳이 또 못생겼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봤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뿌리가 예뻐, 안 예뻐? 뿌리를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뿌리는 생명력은 있어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뿌리가 예쁘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했어요. 산책. 산에 이렇게 저 공원에 좀 다녀왔어요. 네. 그렇게 겨울이 모든 것을 벗겨놨는데 봄이 오니까 이제 그 벌거벗은 나무들이 죽었던 나무가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벚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잡혀서 피기 시작해. 아마 다음 주 가면요, 벚꽃이 다음 주 후반 정도 가면 만발할 것 같아. 벚꽃 금방 핍니다. 벌써 개나리는 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꽃 구경도 못했지. 꽃은요, 구경하세요. 아멘. 그냥 굳이 벚꽃 보러 안 가도요, 우리 주변에 꽃들이 너무 많아. 목련은 벌써 잎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잎이 지는데요,
금방 4월 지나갑니다. 그리고 5월이 오면요, 녹음이 짓기 시작해요. 꽃도 금방 떨어져요. 막 꽃 필 때 비 한번 오잖아요.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상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은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야. 뿌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잎이 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꽃이 먼저 펴. 대부분에. 그렇죠? 열매 맺는 나무들은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 그렇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꽃이 없는 열매가 있지. 뭐죠?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죠.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실이야. 무화, 꽃화, 무 없을 무. 꽃이 없는 열매. 근데 무화과가 꽃이 진짜 없을까요? 무화과에 꽃이 어디 있어? 꽃 봤어? 무화과 꽃? 못 봤어? 무화과 잡숴 봤어? 무화과 잡수셔 봤어? 무화과 안 먹어본 사람 손들어 봐. 무화과 꽃이 어디 있어? 무화과 자체가 꽃이야. 그 무화과를 딱 자르면 그 안에 불구스러우면 그게 꽃이야. 무화과는요, 제가 이렇게 꽃이 그 열매 안에 있어요. 열매 안에. 어떻게 보면 그 맛있는 무화과의 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무화과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여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잡고 계셔. 그래서 말씀의 주관자이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셔. 아셨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의 죄는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반가워요. 우리 명재 군 반가워요. 엄마 보러 왔나 봐.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데 지금부터 히브리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들. 지금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휘황찬란해도요,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천사는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도 아니고 만물을 붙잡고 있는 자도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천사가 어떻게 생기셨어? 천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우리는 천사를 진짜 몰라. 천사 알아? 내가 다 얘기를 했어. 근데 잊어먹었지. 천사 얘기하라면 어떻게 생각해? 천사 날개가 있다. 손 들어봐. 천사가 날개가 있다. 천사가 날개가 있어? 응? 어디서 날개가 있는 거 봤어? 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요, 전부 남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날 때 날개를 달고 나온 천사가 없어. 전부 남자로 나와. 우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이 있었죠. 그때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그때도 남자였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방문한 두 천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죠. 천사 셋, 하나님 한 분, 천사 둘.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마노아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도 예언했던 분도 천사, 날개 없었어. 뭐 하나님의 사자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천사가. 또 대표적으로 그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미카엘 천사.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죠. 그때 거기도 보면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전부 뭐를 표현했어? 이 땅에 오신 분들 천사는 전부 뭐를 표현했어? 남자로 나온다고요. 날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날개는 다 누가 만들었어? 천주교에서 만들었어. 카톨릭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진 천사는 날개가 있어. 근데 그 천사들은 그 이사야가 봤죠. 스랍이라고 그래. 스랍. 근데 그 스랍이 그 하나님 보좌에 있을 때에는 날개가 있더라고요. 스랍인데. 근데 날개가 몇 개 있었어? 예? 7개? 6개가 있어. 둘은 날고, 둘은 뭐 가리고, 둘은 창화하고, 날개가 6개가 있었어.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가 있었어. 그는 이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본 환상이죠. 근데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요, 날개가 없다, 그 얘기예요. 꼭 오늘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이런 얘기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은 목사님 천사에 대해서 설교 안 했다고 그래, 내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분들 얘기죠. 근데 저는요, 매일 설교하잖아. 토요일날만 빼놓고. 근데 다 얘기를 해,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천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4절부터 소개하는데 읽어봐요.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리 천사가 대단해도요, 그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잡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요.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누구 어떤 천사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천사들은 신비한 존재죠. 천사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이 히브리 저자가 천사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에 있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근데 그리스도는 사실 이름은 아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지. 예수님은요, 이름이야, 이름. 그 이름에 있어.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5절에 보면 이게 시편 2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 2편에 보면 한번 봐요. 전부 시편 2편.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805쪽.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번에 주일날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하는도다. 예수님은 우리 결박,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반대야.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우신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예수님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메시지죠.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12절 읽어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 맞추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와요. 자, 이렇게 5절의 끝부분에 보면 5절 중반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아까 히브리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복음서가 있죠. 자, 그러면서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6절 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 보고 나에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 것이다.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 6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한다?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상당히 월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비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종자들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래서 알려주고 사신이 되어주고 그리고 전령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신분업권이야. 마노아가 그 자식을 낳을 것이다. 삼손이라고 해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여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 그런데 아들은 아니요.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훈은 공평하며. 여기 아들. 시편 45편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들의 보좌는요 하나님 우편에 그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 영영하죠.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규, 홀, 지팡이야. 이거는 그 통치죠. 통치. 주의 나라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홀,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공평해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는 10개 가져. 너는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만 가져. 그건 사람이죠.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공평해야 됩니다. 알았죠? 힘들지?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편해. 미운 사람은 어떻게 미워? 아주 죽도록 밉죠. 그쵸? 심지어는 죽이고 싶도록 밉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못하죠. 나는 못해.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보좌, 영영한 보좌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9절.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게 그리스도야.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이게 이제 아까 우리 3절 끝부분에 보면은 3절 중반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2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창조자이셨다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창조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승량 집사님, 한승량 집사님 읽어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불에 지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면 뜨거운 불이죠. 요즘에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방콕에 있는 건물이 30층짜리 빌딩이 무너졌어. 유일하게 그게 무너졌어. 근데 그게 누가 지었다고
그 빌딩을 누가 건축했다고? 여러분 그거 몰라? 신문 뭘 봐? 뉴스 뭘 봐? 그 누가 졌어 그거? 중국 사람. 그래가지고 조사 들어갔죠. 30층 아니 저기서 나팔 불었는데 여기서 무너져. 유일하게 그 30층짜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태국에 있는 빌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미얀마에서. 근데 왜 얼마나 죽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영존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옷과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이 어렸을 때 무슨 옷을 입었어? 채색 옷을 입었어. 화려하게 살았어. 근데 그가 30세에 무슨 옷을 입었어? 죄수복을 입었어. 근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버금가는 그런 자주옷을 입어요. 왕복을 입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몰라. 오늘 여러분 채색 옷 입었다고요? 아니요. 겨울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봄 되니까 다시 잎이 피고요. 꽃이 피기 시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져. 그리고 12절 어느 날 왕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재창조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변하지 않아. 다 변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명수 권사님도 눈 안 본다고 안 보인다고 너무 막 빨리빨리 안 보인다고 서글퍼할 거 없어. 아멘. 그렇잖아요. 빨리 보일수록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보여야 돼요. 이왕 사는 거 다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죠? 어느 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죠.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의 의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낡아진 것들은 없어져. 그래서 우리 육신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대가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야. 자, 결론 13절 봐요.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그 어떤 천사도요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결론인데 천사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천사가 사람보다 열등해 우등해? 내가 질문하는데 천사가 사람보다 열등해 우등해? 에? 열등해? 우등과 열등을 잘 모르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이제 쉬운 얘기를 천사가 사람보다 나 못해요. 못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천사가 사람보다 못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천사가 사람보다 나 못해요. 낫지. 뭘 봐도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요. 바람이요. 불꽃을 삼으셨어. 그러니까 천사는 막 휘황찬란해. 빛이 나고요. 천사 대단해. 그런데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천사가 사람보다 열등해 우등해? 열등한 거예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등해. 보세요. 결론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천사는 게임이 안 돼요. 천사 누구에게도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한 적 없어. 예수님이야.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14절이 답이야.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그러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수천사가 있어. 내 곁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천사들은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릇에 받아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고 올라가. 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천사가 들고 올라갈 게 없어. 기도를 안 하니까. 예?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보면요, 들고 올라가가지고 하늘로 갔다가 그 기도를 쏟아. 그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게 응답이야. 여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천사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 근데 영적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도요, 주와 같이 길 가는데 사실은 천사도 우리를 이제 김명수 권사님 흔들어 갈 때 뒤에서 이렇게 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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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는요, 여기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 야, 오늘 저녁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은요, 천사에 대해서 몰라. 천사 이제 알겠지 조금. 네, 천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프라이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요, 아마 꿀릴 거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마귀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이영란 집사님도 내 형편만 보지 마. 누가 있어? 그 멋있는 아주 기가 막힌 천사가 있다고.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